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코로나 예방 행동 수칙 세 가지 잘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뭐죠? 마스크 쓰기죠. 마스크 쓰기. 예, 마스크 쓰기. 두 번째는요? 손 씻기. 예, 손 잘 씻고 마스크만 잘 써도. 세 번째는 뭐죠? 거리두기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기침하기. 예, 기침할 때 이렇게 하라고. 예, 저희 둘째 딸 미나를 이제 4살인데 좀 3살 같은 4살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집에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기침을 했어요. 아빠 이게 해야지. 예, 대한민국 전 국민이요. 이 수칙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잘 지켜낸 것이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이 땅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낸 그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가 남겨놓은 그 피해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항공업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최소 5조 원 정도의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요. 5조 원이요. 뭐 내 돈 아니라고 뭐 그냥 5조 원이든 뭐 예.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 규모가요 대략 5,067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IMF 아시죠? 그 국제통화기금 IMF는요 올해와 내년까지 미칠 그 코로나에 의해서 미칠 경제적 손실을요 우리나라 돈으로 1경 966조 원. 와,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숫자 배우기 쓰고 처음 봤어요.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경. 와, 공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1경 966조 원이라는 피해를 올해와 내년에 전 세계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에 의한 피해는요 단지 경제적인 피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크나큰 피해와 손실이 있었죠. 굳이 우리 가정에서 겪는 그런 불화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어린 아이의 그림 일기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또 잊으셨을까봐 제가 또 한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저런 그림을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 아이만의 고백은 아니죠. 예. 가정에서도 참 이 코로나의 피해가 참 컸고요. 그리고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청부 예배 모여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이번 주 어땠니? 저 학교 갔어요. 학교 가서 뭐 했니? 모의고사 봤어요. 모의고사 어땠니? 예, 반타작 났어요.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다 반타작이 난 거예요. 그 불과 몇 개월 사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그러한 피해를 겪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이런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찌 버텨냈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었는지 겪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코로나를 때 이제 예배가 쉬거나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지만 여러분 세종시 안에서만 코로나 때 문을 닫아야만 했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이 문 닫은 교회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것은 그냥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지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당연히 그냥 마땅히 그냥 교회 가기 싫은 날은 막 진짜 괴롭고 힘든 날 내 의지로 못 간 거 빼고 내가 가고 싶지만 못 가서 그러면 내가 30년 내가 주일 성수 신앙의 경력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세워야겠다. 얘들아 앉아라 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다른 거 틀어놓고 또 밥했다가 또 탔네 그러고 또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셨나요?
지난 2달, 3달 동안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한 그 가정을 기도원과 같이 이루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매 순간 느끼고 있는 것, 바로 코로나에 의한 또 다른 어떠한 피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사회와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먼저 불러 세우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코로나 생활 수칙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하나씩 지켰듯이, 이제는 전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을 위한 믿음의 행동 수칙, 그러한 것들을 한 가지씩 우리가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세우지 않고 하루빨리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피해는 지금 뒤늦게 막 피해보는 그러한 나라들처럼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무너진 이 시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 그 회복을 외치며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회복의 선발주자로 서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명확한 부르심의 회복, 하나님이 지금 모든 교회가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우리를 왜 먼저 택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간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은 우리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무너지고 황폐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 예견되어 있던 심판과 멸망,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다시금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방금 읽어본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을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내가 중수할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흐름에, 구약 성경 역사의 맥락으로 접근하면요, 지금 이 내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황폐해진 그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신약적인 맥락으로 보면 지금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모두가 죄인 되었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된,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구원에 힘입어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 교회와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그 황폐한 사람들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월을 2000년 더 흘러서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접근하면 코로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교회와 그 믿음과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도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일,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중수하는 일을 감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성취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무너지고 황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다시금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사야서 61장과 62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그 사역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62장인데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 오래 황폐했던 쌓는 일, 옛부터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키는 일, 황폐한 곳 다시 중수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정답은 문제에 다 있습니다. 네, 61장 4절 말씀, 네,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그 귀하고 위대한 사명을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황폐한 곳을 쌓는 일, 옛부터 무너졌던 그 곳을 다시 일으키는 일, 황폐한 성읍과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여 세워지는 일은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냐면 6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자유하지 못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막 황폐하고 피폐해져 버린 자, 그렇게 무너지고 상처받은 흩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머리 위에 내가 나의 영을 붓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에 나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희를 도와줄게 라는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이러한 귀한 사명을 친히 감당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돕는 분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와 사회를 다시금 우리가 이루고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벌써 준비된 우리들을 먼저 세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 그런 도구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 계주 있잖아요. 달리기 계주. 우리 계주는 항상 모든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우리 모든 운동의 하이라이트. 그럼 달리기를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쫙 뽑아놓고 순번을 정해요. 어떻게 순번 정하는지 아십니까? 5명이 계주를 하면요, 제일 잘 뛰는 사람 언제 뛰어요? 맨 마지막. 두 번째 잘 뛰는 사람 언제 뛰어요? 맨 처음 뜁니다. 제일 잘 뛰는 사람은 항상 맨 처음 아니면 맨 마지막에 뜁니다.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모두가 무너지고 흩어졌던 우리의 신앙과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주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첫 번째 주자입니다. 여러분, 1번 주자가 넘어지면요, 그 계주 끝입니다. 여러분, 1번 주자가 막 처음부터 쳐지면요, 2번, 3번, 4번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주자로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면저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코로나 회복을 위한 신앙의 그러한 수칙들 한번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도시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두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우리를 이 도시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나라, 신앙이 떠나고 주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회복하고 중수하고 다시금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불철주야, 추나추동,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의 침입이 발견되는 순간 그것을 빨리 상부 그 본부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그것들을 대처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적의 침투에 무너지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경계병이지요. 부대를 지키는 경계병. 지금으로부터 17년이 됐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3년 7월 24일 32사단 신병 교육대로 대한민국 육군에 제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요. 벌써 17년 됐네요. 와, 예, 한비 씨 몇 살이지? 제가 15살인데 군대 갔다 온 지 17년이 됐어요. 자, 아무튼 그때만 해도 32사단 가는 길이 굉장히 꼬불길이었어요. 대전에서 한참을 가서 32사단 갔는데 이제 보니까 바로 여기더라고요. 여기 가까이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병 그 6주간의 그 일반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고요. 이제 막 그 큰 화면에 막 자대 배치를 막 컴퓨터로 돌립니다. 떼레레레 띵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은 곳은 경남 창원 구탄약창. 저에게 떨어진 보직은 1111 그 특수보직이에요. 일빵빵 경계병입니다. 아무 뭐 기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계병을 맡았어요. 저희 임무는 뭐냐면요, 저희 부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를 산 꼭대기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일은 저희 부대에 있는 산이, 저희 부대에 이게 넘어오는 산이 한 270m, 280m 고지인데 거기를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누가 침투하지 못하고 누가 들어와서 우리 부대 안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물품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그래서 일과 간단합니다.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근무가 많은 날은 3번, 근무가 적은 날은 2번, 그 270m, 80m 되는 산을 빨리 가서 교대해주고 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또 정확히 수직으로 계단을 담아줬어요. 친절하게. 뭐 등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쟁이에요. 그래서 270m 계단을 막 20분 한 18분 정도 만에 막 올라가서 교대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무 서고, 저쪽 산 넘어가서 거기서 근무 서고, 또 여기 와서 근무 서고, 그 다음 돌아가서 복귀하고, 쉬다가 또 올라가서 근무 서고, 또 내려오고. 예, 그게 이제 제가 맡았던 일이에요. 제가 나가서 했던 일은 뭔지 아십니까? 경계근무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총 들고 그냥 서 있습니다. 예, 끝이에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서 있나? 밤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밤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귀를 세워 들어요. 누가 걸어오는지 아닌지. 저 2년 6개월 2년 2개월 26개월 2년 2개월 그때 26개월 근무하는 동안 정말 우리 부대 간부 빼고 아무도 침투한 적이 없어요. 제 전에 2년도 그랬고 그 전에 2년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남 창원에 무슨 북한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침투해 오겠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도 지금도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 계단 올라가면서 거기서 지키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 우리에게 침투할지 모르는 그 한 명의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파수꾼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아주 민감하고 세세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 북한 괴군이든 아니면 간첩이든 아니면 뭐 간부든 누가 움직임에 딱 포착이 되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뭐죠? 까먹었네. 예,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코끼리 이렇게 안구 있거든요. 그날 박이에요. 코끼리. 그럼 사자. 예, 간분 안녕하십시오. 우리가 인사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그들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영적 침투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민감하고 세세하게 관찰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쉬지 말고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영적인 파수꾼이 된다는 건 바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파수꾼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어떠한 외세 침투를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는 이유는요, 저 멀리서부터 오는
그 몰려오는 그 악한 세력들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미리 예방하고 준비해서 내가 그 악의 세력에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나를 방어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복음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 그 시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그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멀리 떠날 때 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죠. 그리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4장 바로 뒤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잡혀가시기 바로 전 그 마지막 밤, 그 새벽까지 제자 몇 명을 세워서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러 주님께서는 또 이러한 부탁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는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밑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지켜내고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영적 파수꾼, 즉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어떠한 세력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민감히 대처하고 방어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죄악들이 더 많아질까요? 눈앞에 보이는 죄악들이 더 적어질까요? 하나 둘 셋. 예, 많아지죠. 당연히 많아지죠.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고 민감해지기 때문이지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는 무엇이 죄악이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 보니까 적군이네. 내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왜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가 막 잘 터지지만 집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잘 됩니까? 눈만 딱 감으면 막 아버지 막 예배 드립시다. TV 켜놓고 막 어떻게 예배 잘 드려지나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 거기는 집이고 여긴 교회여서. 아니요. 다 초대교회도 다 가정교회 했어요. 다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뭐하러 왔습니까? 예, 말씀 들으러 오고 찬양하러 하고 기도하러 왔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목적으로 나와서 뭐를 심고 가요? 기도를 심고 가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땐 그냥 허름한 지하실 건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의 영적인 공간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기도가 매일매일 매주 쌓여지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마다 20명에서 30명의 기도의 용사들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여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출근길인지 어디서든지 아무튼 같이 기도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와보십시오. 밤에 오면요, 저희 교회에서 매일 철야 재단을 쌓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밤늦게 새벽 2시에 와서 기도할 때 놀라지 말라고 누구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가 계속 쌓여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음악도 틀어놓는 거 아닙니까?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곳은 이렇게 기도가 쌓여진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정 속에서 기도의 소리는 얼마나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언제 쌓여지십니까? 저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초신자 때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 기도하지, 한 10년 넘어가 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야 너 왜 기도 안 해? 했대. 왜 뭐라고 했어? 속으로 했대. 속으로 아시지요 아멘 하고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눈 감고 뜨는 게 기도 전부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침마다 밤마다 들려지는 함성은 무슨 소리입니까? 막 기도의 함성이 막 울려 퍼집니까? 절대 아니죠. 일어나라고, 늦었다고, 이 인간아 그러게 어제 술 좀 작작 마시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고, 오늘 나가서 출근할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막 핏대를 여기까지 대고 하고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방에 가서 이놈아 일어나서 학교 가라고,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난 줄 아냐고, 너 지금 계약했다고, 빨리 막 맨날 핏대에 서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밤마다는 또 어떠한 소리가 울려 퍼지나요? TV 소리, 유튜브 소리, 게임 소리.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가다가 그냥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기도가 터질 수 없어요. 영적 파수꾼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왜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영적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죠. 진짜 효과적인 적용인데요. 남편 깨우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깨우려 해도 막 싸움만 나고 갈등만 커지잖아요. 내일부터요 조용히 가서 손을 얹고 그냥 조곤조곤 기도 말고요, 주여 3장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제 밤새 술을 먹어서 피곤하여 아침을 맞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 한번 해보시죠. 벌떡 깰걸요. 안 통하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대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증명하냐면요, 있어요. 저희 교회 누구도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저도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술 먹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오면은 이 남자를 두고 협박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해도 막 싸움만 나고 안 된대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새벽에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오면요, 그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남편분을 향해 기도를 한 거예요. 귀에 가까이 대고 조곤조곤 하나님 아버지 술 귀신은 술마귀는 떠나가고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귀에서 막 꽹가리처럼 들리대요. 이 조곤조곤한 기도가 깽깽깽깽. 그래서 지금 술 딱 끄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애들이 안 일어나면요, 그 피곤한 밤새 게임을 하시나 밤새 웹툰을 보시나 피곤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통성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심고 기도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발딱발딱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부터 내일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인 공격들에 더욱더 민감해지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더욱더 덜 짓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 재산이, 내 수입이 많든 적든 그런 걸 떠나서 10원 혹은 100원에 민감한 사람이 돈을 모읍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겨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볼 것도 없이 돈이 쌓여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중한 이 30원을 거시름돈을 안 주고 왜 그러십니까? 분명히 걔는 돈 막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요, 내가 1,000원, 10,000원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돌아보면 별로 쌓여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가 짓는 죄악에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팔려가는 일들을 보고만 있을 거예요.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요. 오늘날 코로나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황폐해져 버린 이 믿음과 신앙, 이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회복하길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십시오. 먼저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울타리를 위한 파수꾼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태까지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 내가 중보하는 중보자였다면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벅찹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자연적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반경을 넓혀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보십시오. 그럼 나와 내 가정은 지켜집니다. 더욱더 기도의 반경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오는 그런 악한 것들을 막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변은 다 막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보면요, 파수꾼의 역할, 언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요? 주야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가 아니고 야가 아니고 계속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래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우리가 깨어서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게, 악한 것이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래요. 여러분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무너져버린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들 회복을 위해 여러분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 드렸듯이 여러분들 이런 거 다짐하라고 내일부터 또 우리가 특세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또 직접 오셔서든 우리가 함께 이 2주를 또 은혜의 또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세상을 향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라는 그 닦으라는 의미가, 이거 뭐 닦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올 그 길을 만들으라는 것이죠. 자,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상처받고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읍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닦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10절에는 강조된 단어가, 명령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두 개나 있어요. 뭐하고 뭡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예, 나아가라는 것, 또 하나는요,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무너지고 황폐한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 나누어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지금 전쟁에서 패했는지 승리했는지. 마치 이런 거죠. 제 아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나름 뭐 축구 대회를 막 이렇게 해요. 누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막 이겼다고 막 그래요. 한 번은 저에게 꼭 와달라고 했어요. 이거 가짜예요. 근데 아무튼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뭐 막 신방하고 뭐하고 막 밀어주고 늦어가지고 간신히 축구장에 딱 도착했는데 축구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그 경기를 이겼는지 졌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빠! 이겼습니다. 100% 이겼습니다. 근데 졌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졌어요. 근데 아빠! 결승골 넣은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은요, 그냥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가득하거든요. 경기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의 열정은 더 쏟아지고요, 결국 승리를 얻은 사람은 결단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패배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앉아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왜냐? 열정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요. 너희는 나아가라고, 나아가라고요. 이제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올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위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격히 부흥하는 교회, 막 그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 모든 교회를 다 찾아가면요, 딱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뭐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설교를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열정도 있지만 조근조근 설교하시는 분들도 막 살아있고 부흥되는 교회 보십시오. 그냥 조곤조곤 말하는데요, 눈빛이 살아있고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막 해도 막 사람들 다 눈물 쏟아져요. 부흥됩니다. 열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그냥 딱 가서 그냥 성도님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열정이 전달되고 흘러 넘쳐서 우리는 그 열정이 회복되면 다시금 아무리 무너지고 황폐해졌더라도 우리는 재건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요, 우리 태그 청부 예배 때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재개를 했거든요. 뭐 와보세요, 여러분. 내가 젊어지고 싶으신 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막 예배를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어제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막 뛰고 소리 지르고 막 해 막 하면서 막 애들 막 열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발산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옛날에 계속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몇몇의 이런 사람들이 막 리듬을 타기 시작하더니 막 손도 흔들고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진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무슨 표현 장애 있나?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평생 10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때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 이른 청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라고, 그 열정으로. 근데 얘네들 보면요, 저만 못해요. 목소리도 내가 더 크고, 왜 그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죠. 얘들아, 너희 일주일 동안 받는 스트레스 다 어디다 푸냐? 풀 데가 없고 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소리 다 지르고, 밖에서 와 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와 하면요, 찬양 열심히 한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막 욕하면요, 막 욕한다 그러죠. 막 기도 시간에 막 눈 감고 막 그러면요,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 풀기가 이만한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정상화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어디서 무슨 스트레스를 푸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침울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침울하게 갔다가 밤새 게임하다가 다음날 눈 막 퀭해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우리 일부 예배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예배의 모습을 딱 보면요,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어린아이와 이같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자 없다고. 왜 그러냐면요, 딱 일어나서 다 같이 율동합시다. 그럼 누가 율동 제일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율동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 시간에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율동을 해야 됩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요? 아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언제 하시려고요? 집에 가서요? 아까 내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시려고요? 아니요.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오래 믿고 가장 주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열정으로 나아오셔야죠. 할렐루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율동 어떻게 하나, 그거를 따져서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그때 목이 터져라 기도했을 때일걸요.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가장 뛰면서 막 찬양했을 때일걸요. 아마 그때 전파되는 메시지, 설교자가 누군가 상관없이 막 말씀 들리는 대로 막 마음의 입을 따고 막 그거 막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 내릴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무너져버린 이 코로나 사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갑시다. 여러분, 패전병의 모습으로 힘없이 나아왔다가 힘없이 돌아가지 말고, 설령 힘없이 나아왔더라도 승리한 예배를 통하여 힘과 열정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나아가자. 지금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나아가자, 성문을 향해 나아가자, 이 나아가자의 외침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10절에 강조된 또 다른 단어는 무엇입니까? 수축하라라는 거예요. 수축하라가 뭡니까? 뭔가 축소하란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조금 알아듣기 쉽게 써 있더라고요. 빌드업 더 하이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길을 수축하라. 빌드업 더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뭐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넓은 고속도로 같은 거를 빌드업 하래요. 빌드업.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 뜻은요, 쌓아 올리다, 강화하다, 구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빌드업. 근데 요즘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되게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옛날에는 축구를 아무리 봐도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해설자가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떠한 축구를 봐도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사용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죠? 역시 우리는 축구를 사랑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지금요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이 벤투 감독이 2018년에 대한민국 사령탑을 딱 잡고 현재 25경기 했어요. 근데 딱 2패밖에 안 했어요. 15승 8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벤투 감독이 와서 왜 이렇게 잘하고 왜 이렇게 안 지는 축구를 하지? 라고 분석을 해보면 딱 하나의 키워드가 떠요. 그게 뭐냐면 빌드업 축구예요. 빌드업 축구가 뭐냐면요, 여태까지 한국 축구는요 막 혼자 드리블하다가 뻥 차줘서 빵 넣으면 그게 전체 공격이에요. 그러다가 뺏기면 또 후루룩 수비 무너지고, 수비벽이 무너지니 뭐 수비가 허술하니 맨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벤투 감독이 와서 계속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야, 축구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패스 슛. 함께 세워가고 함께 구축해가는 축구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팀들을 보면요, 빌드업이 가장 잘 짜져 있어요.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잘할 때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빌드업 축구와 혼자 축구가 뭐가 다르냐면요, 혼자 열심히 몰고 가다가 딱 공을 뺏기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빌드업을 패스해서 같이 쌓아가잖아요. 설령 공을 뺏기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딱 붙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축구의 고질병이 뭡니까? 결정력 부족 아닙니까? 다 가가지고 슛을 못 쏘는 거. 여러분, 슛을 못 쏴도 상관없어요. 그 뒤에서 빌드업한 선수들이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곳에서 슛을 쓰거든요. 그것이 바로 빌드업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큰 길을 수축해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여있는 우리가 혼자서 뛰지 말고 서로들 같이 도와 교제하고 연합하여 우리가 빌드업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이제 무너진 걸 다시 재건하기 위해선 여러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루고 함께 빌드업 해 나갑시다. 제가 늘 소망하고 꿈꾸는 교회는 서로 인사하십시다. 제발 인사가 안 끝나가지고 그만 좀 하시라고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 하기 위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큐티 모임도 시작하는 거고, 선교회 활동도 하는 거고, 봉사의 자리도 계속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 넘어져서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수축할 수 있는, 큰 길을 위하여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빌드업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수축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돌들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가 뭐냐면요, 그 전쟁에서 깃발을 말합니다.
표때 우리가 나가서 와 정복했다 빡, 그게 기치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빌드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돌들을 다,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너진 교회와 성읍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백성이 올 길을 닦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결론,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12절 말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리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읍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고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우고 회복하시면 보라, 너희의 구원이 임했고, 또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 그 열매와 그 축복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선물과 축복은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과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신 자라고 인정하고 칭찬 듣는 사람,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 무너져버린 코로나, 그 황폐해져버린 이 땅과 이 도시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이제 다시 뒷사람이 달려올 그 백성이 올 길을 닦아내야 할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곡의 찬양으로 이렇게 녹여내면 아마 이 찬양이 될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말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 그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육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주님의 마음, 그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가고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의 열정을 담아 고백할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 그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육체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고장나고 황폐한 세상을 치유하며 그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나의 목적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그 심장을 우리가 얻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무너져버린 경제와 교육과 가정과 믿음과 신앙과 교회,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발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뒤를 따라올 그 백성들이 올 길을 예비하고 닦아내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그 땅, 그 민족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문을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셨고 아버지 내가 바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 내가 바로 나의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기 위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패하고 이전에는 넘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큰 길을,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그 고속도로와 같은 넓은 길을 우리가 빌드업 해가길 원합니다. 혼자서 만들어가고 혼자서 쓰러지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신앙생활 이제 끝을 내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 함께 빌드업 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을, 온 지면을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지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셨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무너지고 회복되고 무너지고 회복되는 그 세상의 굴레 속에서, 그 반복되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나라와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바통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그 약속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이 나라, 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성읍, 그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을 헤집고 다녀도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제는 내가 그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어떠한 적의 침투의 기미라도 보이면 우리가 잘라내고 나를 지켜내고, 나아가 나의 기도가, 나의 중보가 내 옆사람, 그리고 내 이웃, 내 가정, 내 온 가족, 나아가 정말 내 직장, 그리고 이 도시, 이 나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삶과 우리 모든 도시와 교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나라 그 때를 꿈꾸며 이제는 그 영광의 성문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열심히 따라서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주며 수축하며 서로 빌드업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쌓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쌓는 그 성읍,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울타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지고 황폐되었던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가길 소원하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우리 세종 중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